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 들어서 아시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내용의 책을 이렇게 저서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현실적인 많은 실례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어느 독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독자가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좀 평을 했는데 자기의 소견을 얘기했는데요. 간증처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에 보면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은혜라는 단어를 자신의 잘남과 높음 그리고 상황의 잘됨으로 연결시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큰 은혜 받았던 때는 만약에 어느 때인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나의 못됨과 낮음 그리고 상황의 안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게 은혜를 설명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에 놀라워한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예수가 행하신 용서와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기적은 어떤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은혜와 용서는 윤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용서와 자비와 사랑에는 사실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저는 언젠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이다. 필립 얀시나 그 책을 읽고 독자가 간증한 내용이나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이 내용이 아닌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내심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세속적인 어떤 믿음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말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간단히 표현하는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은혜 아주 쉽습니다. 아마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이렇게 없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은혜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또한 없습니다. 은혜가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면서 그 은혜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착각하고 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저는 방법을 사실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인간적인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고 영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은 성도들 중에 감성과 이성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편에서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려고만 해도 여러분 이 작은 시작이 곧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총명과 지혜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으로 고정하십시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에서 오늘 왜 나를 자녀 삼으셨지? 예, 아주 심플하면서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함이다. 본문 1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은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거듭남,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거룩으로 나가는 거룩을 보존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화, 즉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녀들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양육하신가?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초가 흔들릴 때 내가 왜 구원받았지? 구원받아서 나는 뭐가 유익이 된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에서조차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것만이 은혜로 여기다 보니 영적으로는 마귀가 내미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마치
유괴범이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로 홀려서 못된 짓을 한 것 같이 당하고 넘어지고 흔들린다는 것.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괴범 같은 사탄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감화 감동, 교훈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단어 중에 미혹과 유혹의 차이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혹 그리고 유혹. 이게 한국 그 사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미혹은 능동적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유혹은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 미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크게 얘기하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데 유혹은 외적인 영향으로 나를 흔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이것은 미혹일까 유혹일까? 예, 이것은 유혹입니다. 제가 미혹과 유혹의 개념을 얘기하면.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한 걸 듣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는 소유가 많으므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혹일까 유혹일까? 예, 이것이 미혹입니다. 자기 속의 부유함, 자기 속의 욕심, 세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실수로 인해서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니면 외적인 영향으로 생겼는가 즉 영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상황으로 일어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할 건가 아니면 내 탓을 할 건가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혹받으면 여러분 남의 탓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미혹받으면 내 탓해야 되는 거.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얘기를 그 생각을 거의가 별 생각 없이 하나로만 생각하니 해답이 안 나오고 또 그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혹과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로 인한 시험인지 영적인 시험인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시험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롭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과정이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드려서 쉬운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까도 양파 같은 제 본성,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성품으로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혀놓기도 하신대.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우리의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도록 그 길로 가도록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비교로적으로 가끔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 씨 얘기하는
하나님 그 신앙의 여정,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목적 즉 가나안 어떻게 해석하면 천국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까지 가는데 반드시 걸쳐야 된 그러한 성화의 어떤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영광이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애굽 생각하면 도착하지도 않은 가나안 미리 생각하면 원망 불평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이 훈련 과정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고 수료하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러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전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유혹보다도 미혹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제 본성 속에 파묻혀서 헤매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확고하신 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16절에서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각 몸이 연결돼서 자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몸이 하나님 안에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계에서 하는 말 슬로건 중에 약은 약사에게 진로는 의사에게라는 그러한 표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각자의 전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영적인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전문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 어떤 경우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해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인의 노랫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탄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한 장성한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오늘로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되어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의롭고 경건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본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다리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또 하나는 영광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같은 맥락 속에 있지만 복스러운 소망은 영광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저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시거늘 성도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어떤 물리적인 유치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곧 재림의 주님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한 번 우리 자리에 계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님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바빠서 분주해서 내 생각이 가득 차서 그 주님이 일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한번 임재하면 영원히 거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바라는 그 심령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보이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주 심플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평안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마 들어서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마라나타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 우리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외우고 가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만큼 축복하는 그러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날마다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던 저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게 했던 그리고 그 능력이 되었던 것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소망하면서 찬송할 때 그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저는 찬송가 가운데 마라나타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찬송인 490장 참으로 즐겨 부르며 노래하는 찬양이 490장 안에 있습니다. 이 490장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재림 소망과 영광의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소원이 있습니다. 1절 가사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 가사 볼까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특별히 3절 가사는 제 신앙에 울림이 더해지는
고백이 있는데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주 수십 년 전 찬양대에 서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쏟아지는 눈물을 멈추지 않고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찬양의 가사 속에 파묻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은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과 소망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찬송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던 그 시점에서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련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악한 자, 그 험지에 비록 죽음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찬송하는 이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느 장군이 전쟁터에서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간,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무슨 권력이나 재물로 얻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되어지고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 세상의 부와 영화가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이 험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앞길이 환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신념으로 오늘 전 세계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그것은 내 자식과 이웃 자식과의 차이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좀 못났고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컬음을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을 얘기합니다. 한번 하나님은 정하시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히 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은혜를 입은 것에는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 중에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만큼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오늘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절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14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선한 일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선한 일이 있습니다. 내적인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신령이 되었으니 그걸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것은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또한 연약한 심령이 있으면 함께 공감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기도해 주는 것이 외적인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613가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인 두 계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내적인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된 계명이요. 두 번째, 즉 외적인 것은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성경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것이 내적인 선한 일과 외적인 선한 일이다. 더 짜서 더 압축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민족을 위한 선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1863년도 남북 전쟁 중에
캐티즈버그에서 했던 에브람 링컨의 유명한 연설이 생각났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민이 돼야 된다. 이것이 국가 민족을 위한 그런 슬로건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기에 늘 감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힘쓰며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바쁜 이민의 삶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청년의 때에, 그리고 중년이나 노년의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다 각자 다릅니다. 그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때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일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앙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님께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주의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